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에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영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영분별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두움인지, 무엇이 성령인지, 무엇이 악령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이제 50년 전에 군대를 가는데요, 논산 훈련소에 딱 이제 입소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 그 교관이 훈련병들 앞에서 처음에 해준 말이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교관의 말을 들어보면은, 야, 돼지를 왜 키우는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는 이제 때가 되면은 그 키운 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군인이지. 군인. 왜 나라에서 군인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줄 아느냐? 훈련하고. 그것은 나라에 전쟁이 있게 되면은 그때 쓰려고 하는 거야. 그때 쓰려고. 그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전쟁 나는 쓰려고 쓸 도구로 우리를 지금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당시에는 굉장히 그 말이 섭섭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좀 표현이 과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시고 짐승도 두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짐승들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다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달라. 다 똑같은 건 뭐냐면은 먹기 위해서 일하고
그 먹을 것을 구해서 배를 채우고 또 자고 또 다음날 날이 밝으면 또 일어나서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들어옵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뭔가를 일을 해야 돼요.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똑같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을 걸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먹을 것을 구해서 배를 채우고, 그러다 보면 또 저녁이 어두움이 오면은 자고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또 일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또 일하고. 똑같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러면은 사람은 왜 존귀한 자로 지으셨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왜 지으셨나? 사람을 하나님을 알라고. 짐승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짐승과 같이 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본분대로 마땅히 사느냐, 아니면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같이 사느냐, 이 차이야. 이 차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차이라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굶는가? 하나님 믿으면 굶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셔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잘 먹이셔요. 그것이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이리때로부터 지켜주셔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왕권을 누리고 사는 거야. 왕의 아들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온 인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잘 먹이셔도 사흘에 주간그릇도 안 먹은 사람 같아. 찬송 부를 때 보면 부르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부르는 것 같아. 이 속에서 기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막 은혜 구원받은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말씀 전하는 자의 영분별의 능력으로 다 보이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음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야. 다른 사람의 목까지 다 소리를 내야 되니까 인도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를 못한다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영원한 생명이 성령 안에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영원한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짐승같이 먹는 데만 힘쓰고 그것만 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이 저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요,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영원한 생명과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영적 사후 세계가 있느냐고요? 알지도 못하지.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을,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교회 때문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TV도 안 보나?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 있네. 어제는 전도하는데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 있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또는 무리들이 가면서 지네들끼리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에? 아직도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어. 요즘에 시국이 어느 때인데 굉장히 지식이 있죠.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현재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가 왜 복음을 전하여?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 세상이 이와 같이 혼란스럽고 악하고 마귀가 득세하니까 더 예수를 믿어야지. 이제 확실하게 믿어야지. 대충 믿었던 사람들 이제 깨어서 확실하게 믿어야 살아. 그러나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적고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려. 영상 예배,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몇 사람이 들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듣지만은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 교회 갈 때는 누구에게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한 40분 앉아 있지만은 이제는 안 들어요.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운명에 매여서 살아. 죽기가 사망이 두려워서. 마귀한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영을 따라서, 그것이 악령이죠. 마귀의 영, 악령을 따라서
운명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운명대로. 그 운명은 사망과 저주라는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야. 이 한평생을. 그것이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으로 세상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죠. 사후세계를 알지도 못해.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짐승이 눈에 안 보이는 거 믿습니까?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진주는 복음. 예수 믿으라고. 그 던져주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 안 전해요. 전도지 안 줘요. 그러나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흐리멍텅한 사람, 넋이 나간 사람, 혼이 나간 사람 같은 사람한테는 줘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주는 거예요. 혹시 기적이 일어날까 해서. 원수마귀는요, 그 선한 일을 못하게 해요. 선한 일을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시편 147편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사람의 본분이고 마땅한 일이다.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일을 못하게, 그 선을 행하지를 못하게 마귀 새끼들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반열, 아직 구원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반열에 서 있을 뿐이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앙망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구원받은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예배고 이웃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믿음 가지고 전도하는 건데요. 하나님 사랑인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야 돼. 세워져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다. 그래서 결코 마귀가 흔들지를 못해. 흔들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귀신이 그렇게 멍청한가요? 흔들어도 안 넘어질 자들을 곁에 안 와. 그럼 누구에게 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서 흔들어. 시험해요. 그러면 거의 넘어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성령이 안 돌아 계시니까. 귀신이 알고 벌써 조롱해 와서 너 믿음 없는 걸 내가 다 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라. 어? 그러면 또 푹 사그라져 버려.
계속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불평만 생기고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잘 먹이셨는데도 사흘에 죽 한 그릇도 안 먹은 사람같이 힘이 없어. 풀이 죽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귀신이 기뻐할까? 마귀 새끼들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께 찬송할 때 절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한다고 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좀 낸다고 해서 결코 몸이 어디가 상하거나 달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을 얻지. 피로가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데 그것이 예배와 전도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성경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 가야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런 목사님들 있죠? 말씀을 잘 몰라서.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아. 뭐 순교가 나오고, 순교라는 말이 나와 이제 막. 순교는 그런 게 아니야. 순교는 사도들 같이 줄을 이어 죽는 거야. 복음 전하다가. 지금 정부에서 좀 당분간만 대면 예배를 조금 자제해 주세요. 당분간만. 지금 200명, 300명 막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좋아져서 이제 100명대, 160명, 70명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날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본을 안 보이면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누가 질서를 지켜?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보고만 지키라고? 그리스도인들 안 지키면서? 그 교회를 아주 안 좋게 인식을 해요. 세상에서 지금. 그래서 교회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잖아. 소위 말하면 구상권 청구죠. 교회 때문에 이렇게 우리 동네가 다 망가지게 되고 경제가 지금 바닥이니 매상이 지금 80~90%가 지금 떨어져서 다 문 닫아야 할 상황이니 그런데 계속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교회 다니면 코로나도 그런 것도 없다? 그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위생적으로 손 씻는 것도 자주 반복하고 이거 다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나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살아야 내가 그렇게 질서를 지켜야 정부의 방역 지침에 좀 따라야 그것이 내가 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상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 한 2~3살 먹은 어린아이, 유모차 타고 다니는 애들까지 마스크를 다 하면서 그거 이제 벗지를 않아요. 벗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 아직 다 깨달지, 왜 그러는지 깨달지도 모르면서 그거 써야 되는 줄 알고. 왜? 아빠, 엄마가 다 쓰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보면 다 쓰니까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그런 어린아이들도 마스크를 갑갑하다고 벗지 않고 쓰고 따르는데, 어린아이도 아니면서 제대로 질서를 안 지키고 정부의 방역에 따르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세상에서 욕먹어도 마땅하지.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믿는 자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그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아직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달라진 게 뭐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저 어떤 사랑만 해요? 인간의 사랑만 해.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특히 주말에는 또 주말이나 주일날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다 연락해서 만나서 등산하고, 이제 등산한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래가지고 다 헤어지면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끌어안고 악수를,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한 번 해가지고 모자라니까 두 번 하고 서로 어깨를 끌어안고 헤어지기가 싫어서, 아쉬워서. 이대로가 좋은데. 그러면서 또 다음 주에 만나자 약속하는 거, 다음 주? 잠시 후에 뒤에 일도 인간은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이 무슨 다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이상하게 봐. TV는 다 보거든. 그 교회가 아주 나쁜 것들이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요즘에도 예수 믿으라고 사람이 있네?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가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 씻고 거리 두기를 한다고, 위생수칙을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지만은 아무것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같이 가르셔서 동풍으로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땅에 걷는 것처럼 하신 것은 홍해 앞에까지는 와야 된다니까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서 홍해까지는 와야 된다니까. 그 앞까지는.
그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를 걷게 하시죠. 내가 걸어가야지 안 걸어가고 홍해를 건너갑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면 그걸 이제 육지같이 건너야지. 홍해 앞까지 와야 홍해가 문제라는 것을 알지. 홍해 앞에 오지도 않는 자가 무슨 홍해가 있는, 홍해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 알기나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홍해까지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갈라버리셔 동풍으로 말려버리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건너왔으면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으면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애굽 생각만 하고 바로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먹었던 것이 왜 없느냐 이 말이야. 왜 오이가 없고 왜 깻잎이 없고 왜 이런 것이 없어? 고기가 없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내추럴하게 안 먹어야 건강하다니까. 그런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냄새가 날 정도로 그냥 쳐 먹여버리시잖아. 예? 이빨에 아주 그냥 그게 다 아직 씹히기도 전에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그러나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만나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져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만나 내려주잖아. 광야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육의 양식은 먹어야 육이 살아. 몸이 산다고 말해요. 육의 양식 음식을 안 먹고 산 사람 있나요, 몸이? 죽은 사람이나 육의 음식을 안 먹지. 또 그냥 죽을 사람이나 안 먹지. 죽을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면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못하는 것을 꿀과배기 같은 것을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줄이지 않게 하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하나라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 예수님께는 나와야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치료가 돼?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소리치잖아요. 소리. 먹기나 제대로 먹었겠어? 안 먹보는 소경이? 그러나 소리 있는 대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 사랑의 본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고, 마귀 새끼들이.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내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내 말에 순종해서 바르는 자들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오버패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실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